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이크가요 조금 목소리를 변조시키는 게 있습니다. 예, 들으실 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너무 생소해서 들어보니까 좀 놀랐는데요. 예,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 7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과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본문과 1절로 6절까지의 복습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유하심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자의 눈과 귀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4장 1절로 6절까지 복습하면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3장 11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하시는 은혜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자 우리
내게 장가들며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가 되셨고 생명의 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됨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이 3장 13절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래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하시는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강림하여 계십니다. 곧 재림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이 은혜는 이미 강림을 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체로 그리스도의 영체가 하나 되셔서 우리의 형체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시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성령이 또 흠도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합하여 하나 되셨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리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은 이 심판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흠 없음으로 인하여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 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요. 그럼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는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 예수가 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정신 차려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으면 여기 그 가운데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때 우리도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가 되시고 하나님 같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가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시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는데 불못에 던지우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루시는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요. 내게 두지 말지니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거룩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합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신 분이에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은혜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고 하시는 이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자들이 심판의 날 그 앞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심판의 날 앞입니다. 4장 1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였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많이 힘쓰라.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예.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음성, 예, 아들의 음성,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는데, 이 명령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이 주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십니다. 그의 명령이요. 예.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으로 알았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으셨어요. 아니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5절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3절에서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시고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며 그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며 부활하신 거죠. 나와 함께. 그래서 오늘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는 자로 세워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거룩해지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요, 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레위기 4장 11절에서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보니까 레위기 4장이 아니고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그래요. 어디에? 레위기 11장 44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흠도 없게,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은혜인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하신 그 은혜대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그래요. 각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그릇 아내가 되고, 예,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거룩함으로 신부의 그릇이 돼야 되겠죠. 아버지의 그릇.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죠?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거룩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할례 받은 자들이었어요. 구약에서 할례가 남자들에게만 하십니다. 구약의 할례가 남자들에게만 하시는 이유는 신약에 와서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하는 이 합하는 은혜가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남자에게만 할례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알고 있는데 그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자들은 다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은 자들은, 주 예수가 되지 않은 자들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면 그 난 아기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와 합하여 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생소하게 들리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와 하나 되어 하나됨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씨로,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심이 마음에 할례할지니 신령에 있고의 은혜를 이루심이에요. 그 은혜 이루심에 함께 있지 않으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은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다 하는 이 은혜에 대하여 부인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을 모르시는 자들이십니다. 예,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래요. 5절의 은혜를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영원한 생명의 씨로, 영원한 영생으로의 거룩함으로의 씨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음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 예수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일에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형제를 해하게 되고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인정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심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고요.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예. 지금 육의 옷을 벗은들 뭐가 걱정이냐고요. 뭐가 걱정이냐고요. 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듭나죠. 제가 그리스도 합하여 있는데도 죄가 자꾸 나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차츰차츰 다 내어 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의 자리에 완전케 하시는 은혜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마음에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예, 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시고는 동산을 거닐고 돌아오시니까 죄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데 의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공변됨과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은총과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장가들며 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내게 장가 오신다 하시면서 야, 너 생각은 어떠냐? 내가 갈 건데 물어본 역사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가 죽음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있던 죽어 있는 자들에게서 죽어 있는 자들 그 무리 속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셔가지고 부정한 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 오시는데 우리를 거룩케 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확신하셔야만이 구원이에요. 예. 영생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죽는다는 단어는 옳지 않아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으로 죽었다 하시는 은혜는 마태복음 8장 가볼까요, 우리? 자, 마태복음 8장에 21절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문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아니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왜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을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라 하셨을까? 예. 여러분,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예. 이 사람, 육은 죽는다는 단어보다 흙으로 돌아가는 단어가 옳아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꽥하고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 비석을 세우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합하여 한 영이 될 수도 없는, 예, 그런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예, 죽은 자들로,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로, 영원히 죽은 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육의 옷을 그냥 벗어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시면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마귀와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만인류에게 부활을 다 이루셨는데 그 부활로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진리이시며 성령은 말씀이신데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한 영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하나됨을 8절에서 저버리는 자는 그래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됐다고 나는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죽어봐야 알지 그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그냥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십니다. 지금은 만인류가 부활해 생명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어떤 생명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려 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림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다시 죽은 자들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사망 아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지금 이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시면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두 번째는 속죄해주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자만이, 예,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부활은 오늘이어야 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뒤에서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예, 내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상고하고 볼 때마다 이 은혜는 이 뜻이란다 하고 알려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예, 9절부터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요. 그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르셨다고요. 부르시고 빼내셨다는 것은 곧 부활을 이루심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요. 그래서 2장, 예, 자,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 65장 17절에서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죠?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입니다.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진리를 증거해도요. 그리스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요. 예.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한 영이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래요.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다고요. 11절에 볼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래요. 그럼 각자에게 있는 자기의 영만이 내 사정을 알지요. 내가 속이 어디가 아픈데 내가 배가 너무 아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에 어디가 그 배가 아픈데 어떻게 아프는지 아픈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모른다고요. 옆에서. 자기만 알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거룩하심에 대하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확증하고 확신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의 은혜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에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궁핍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해야죠.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 됐으니까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일도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계시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자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육의 옷을 벗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해요.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 우리가 지금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굳이 재림 한다 그러신다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예. 우리가 심판의 날에 그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자들 앞에 같이 마주하고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육의 옷을 벗은 영들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도 이 말이에요. 그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는 그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며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를 내어놓지 못하는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영이 된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심판의 자리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황 불못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여기 15절, 16, 17절이 조금 말씀이 좀 더 깊이 가야 돼서 오늘 우리 13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본체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 하나님 되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이루심이에요. 예, 완전케 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요. 우리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복습과 7절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9절 9절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됨에 대하여 말씀하신 은혜를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며 사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